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인 기원전 70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은 이미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3장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을 했다. 이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또한 이사야 5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는 강포를 잃지 않았고 그 입에 회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다. 그 묘실이 누구 집에 거하게 됐어요? 어떤 집에? 부자가 마련한 묘실에 거하게 됐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이제 그것에 팔고 그런 그 정말 부자들이 쓰는 그 묘자리에 예수님이 거하게 됐어요. 성경대로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들을 예언했는데 예수님은 그 예언한 대로 신약에 와서 실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또한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허물도 없으시고 깨끗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었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켰었어요. 죽음만이 죄값을 지불할 수 있기에 죄빚을 지지 않는 예수님이 죄값인 죽음을 대신 지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뭐 했다 그랬어요? 보이셨는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승천은 500의 사람이 보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한두 사람에게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성경에 의해서 성경에 따라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500여 이상이 그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됐을 때 자신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는데 서서히 교회가 지식이 들어오고 헬라 철학이 들어오면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지식 때문에 저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현대에도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유주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과학과 이성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의 생각이 확고했던 그 믿음이 이제 흐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사탄의 공격에 의해서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준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않는 저들로 바뀌어짐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오늘 복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가운데 성가대원으로 교사로 또한 이제 구역장으로 헌신하면서 아직까지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국에서 영생 공락을 누리지 않을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거며 주님께 충성할 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살게 될 것입니다. 왜? 그 마음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렇게 믿느냐고 저는 묻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느냐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참뜻을 몰랐을 것이다. 부활이 없었더라면 십자가는 한 사람의 착한 어른이 비극적 죽음을 미친 것으로 끝나 버리고 만다. 그 소문은 몇 세기를 거쳐 오늘까지 전해졌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이상의 일은 없을 것이다. 아니 그런 소문은 쉬 사라져 버렸을 것임이 틀림없다.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것은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일은 부활이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부활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은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 우리 스스로 보세요. 내 신앙대로 답답할 때가 있지 않냐? 참 변화되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는 마음도 없고 세상에 살다가 어쩌다가 교회 한번 오게 되고 변화가 없어. 기도 생활도 안 해요. 말씀도 가까이 안 해요. 내세에 대한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우리 스스로 답답하지 않나요? 내 스스로 답답하지 않나요? 부활이 없는 신앙.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에 있는 부활을 의지하는 부활의 삶을 가진 사람들은 분명한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세상 어울리는 것보다도 스스로 말씀 공부에 참여하게 되고 세상 친구들 만나는 것을 즐겨하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것을 즐겨하게 되고 분명히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삶에 뭐가 있다고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하고 돌이켜보세요.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빌립 얀시라고 하는 분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쓰게 됐습니다. 빌립 얀시.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입니다.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왜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냐면 어느 날 하루 40대 된 자기 친구들이 세 친구가 동시에 죽게 됩니다. 세 친구가 동시에 죽게 됩니다. 한 친구는 아내와 이제 저녁 식사하고 그리고 차를 타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냥 거기서 죽게 됩니다. 또 40대 정말 한 부인은 교회에서 모이는 이제 성교에 참석하기 위해서 안개가 짙게 깔려있는 길을 드라이브하고 있을 때 뒤따라오던 유조차가 앞에 있는 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박아 화재가 나서 세상을 떠났어요. 또 건장한 한 친구는 미시건 호수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다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세상을 떠났어요. 하루에 세 친구를 잃은 얀시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다. 정말 우리에게 이런 죽음이 무슨 희망이 있느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서 증거하면서 우리의 죽음 뒤에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는 너무나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죽음이 끝난다면 우리처럼 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 하면서 한 젊은 형제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 수치 사람들과 함께 이제 같이 하면서 응구를 메고 같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분들은 나하고 20년, 30년 전에 저희를 계속 했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60이 넘어가지고 마음뿐이지 정말 힘든 일이 없어요. 마음뿐이지 저희들이 이제는 마음처럼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마음은 좀 이렇게 뭔가 돕고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20, 30년 나와 함께 살아왔어요. 내가 젊은에게 얘기했어요. 희생했고 헌신해왔던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에게 무엇이 있기에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이웃의 어려움을 같이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나는 목사로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바라고 싶은 한 가지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평신도가 아닌 집사님들에게 바라는 한 가지 소원. 평신도보다 나으니까. 평신도보다 그래도 좀 나으니까. 이웃의 어려움을 계산하지 말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뭐 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게 집사입니다. 평신도는 계산해. 그러나 집사님들은 계산하면 안 돼요. 하늘에 뭐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이게 부활의 시라는 것을 믿으면 아멘 하세요. 내가 기꺼이 그들과 함께 해주고. 왜? 하늘에 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집사님들은 안 돼요. 그건 평신도가 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절대 계산하면 손해볼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뭐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누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아니, 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롭고 힘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산해줘요. 이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태도요, 마음. 끝으로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어요. 지난날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는 교회를 핍박한 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동조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의 고통을 받으며 슬픔을 당했음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이름이 원래 무엇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의 이름은 큰 자라는 뜻 아닙니까? 몸이 크고 장대에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그의 가문이나 혈통이나 학벌이나 종교적 열심으로 볼 때 누구든지 큰 사람이기 때문에 훌륭한 이력을 지겹게 사울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린 중에 히브리뇨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뭐가 없는 자라다? 흠이 없는 자라다. 그분은 어떤 사람보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성도를 잡아 옥에 가두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체포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성문 앞에 이뤘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광채가 사울의 눈에 비치는 순간 사울은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사울아 사울, 주님의 음성이 들게 됐을 때 사울은 바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그의 사람을 뭐하게 만들었어요?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음에는 이만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악한 자라도 뭐하는 힘이 있어요? 변화시키는 위력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제대로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다면 그 삶에는 분명히 변화를 일으키는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의심의 사람이 변하여 확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진리와 은혜를 따라가는 길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그는 절망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좌절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친구들이 만났다고 해도 도마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도마에게 찾아오게 되었을 때 도마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실망과 낙심과 근심 중에 있는 엠마오 길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변화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실망과 낙심과 근심 중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요, 한 사람의 이름은 다른 한 제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아마 여러분과 내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과 대하면서 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과거로 옛날 이제 직장으로 옛날 가졌던 그런 가정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자기가 즐겼던 세상 일로 돌아가게 됐어요.